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이 아침을 시작할 때 하루를 시작할 때 이 아침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들어주시며 응답하시는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그 좋으신 아버지께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이 아침 기도회를 함께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이 아침 기도회를 주님 앞에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주님 가까이 나아오니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그리고 변화되고 새로워진 귀한 은혜의 삶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을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맺어드리는 귀한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할 때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과 섬김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한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 회복을 함께 해주시고,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평강이 흘러 넘쳐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바깥에까지도 국가와 나라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사업체와 그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허락해 주시고, 국가 간의 전쟁이 멈춰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훈련 과정들 가운데 주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된 주님으로, 나의 선생으로, 나의 삶의 모든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 가운데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일어나는 귀한 훈련 과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섬김의 공동체가 일어나고 섬김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귀한 이 훈련 과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한인교포교회, 교포사회, 교포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있는 조국교회가 이제까지 기도하고 있는 자유평화의 통일을 주님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시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 아르헨티나 진정한 회복, 신앙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영적 부흥이 일어나서 이곳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주님을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귀한 역사가 이 아르헨티나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 우리의 가진 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사역을 위해,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위해, 그리고 또 우리의 생업을 위해, 우리가 함께 수고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주님 응답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11월 11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는데요.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대한 우리의 고백, 신앙 고백, 그리고 또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귀한 고백의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 드리시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완성,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는데요, 어떤 날이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기쁨과 참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윗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외로운 맘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영원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아멘. 우리 에스라 8장 말씀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에스라 8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 여호에넨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랴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미 자손 중에서는 요시비아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난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0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는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붓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있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바와 그 브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간구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되시고요.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이 귀한 은혜의 아침 시간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또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기쁜 교제 가운데 큰 기쁨,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에스라가 성전 섬김 이들을 찾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에스라가 이 재판관 그리고 재판할 수 있는 여러 권한들, 그들을 세울 수 있는 권한들, 이런 권한들을 큰 강인 어떻게 보게 되고 보면 이 바벨론의 이 여러 지역의 책임자로 이 세움을 받는 귀한 역사를 우리가 읽어왔습니다. 이제 어제는 조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 권한을 갖고 이 왕으로부터 또 7 신하들로부터 세움을 받았고 그가 사명을 갖고 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는지 단순히 예루살렘 정도가 아니고 예루살렘 주변 이스라엘 땅 정도가 아니고 솔로몬이 점령했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어떻게 합니까? 통치하고 그리고 교육하는 일에 귀한 사명을 받고 나아가게 되는 이 에스라의 모습을 저희들이 같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에스라가 드디어 이 조서를 통해서 이 내려진 대로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게 됩니다.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사람 모여진 이스라엘, 특별히 이 강가에 모여 함께 이제 떠나기 위해 3일 동안 거기 진을 치고 이 떠날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이 온 사람들의 이 대표자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의 이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가족이 이렇게 다 가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남자들의 숫자만 세서 그 남자들의 숫자가 이렇다라는 표현을 오늘 쓰고 있습니다. 참 이례적인 표현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사람을 셀 때는 대부분 구약 시대에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까지도 남자만 숫자를 세고 여자와 아이들은 세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가족에 포함되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남자의 숫자를 세는다는 이 의미는 이 가정의 숫자를 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당연한 건데 오늘은 기록된 남자가 몇 명이다라고 해서 이 남자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는 이 오해하지 않도록 남자만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이 아니라 여자들까지 그렇죠.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까지 이렇게 함께 모여 이제 떠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숫자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성전을 섬길 자들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 레위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이 레위 사람들의 숫자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고요. 우리가 읽었던 이 명단 가운데도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느디님 사람들의 명단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첫 번째 수르바벨과 이 예수아가 이 첫 번째로 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위해 왔던 사람들의 명단과 비교하면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남자들의 숫자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이 숫자를 이제 간소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거의 3배 가량 되는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가 겪었던 가장 큰 문제는 레위 사람들이 없었다. 성전을 섬길 자들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 이 성전을 섬길 레위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느디딘 사람들의 이 숫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3일 동안 거기에 있으면서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각 지역에 보내고요. 특별히 특정한 지역에 보내서 이 사람들을 찾게 되는데요. 우리 15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사장들을 살피고 백성들을 살폈지만 이 제사장이 아닌 레위 지파 자손들은 하나도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문제 가운데 그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일단은 출발하자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이제 족장들을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이또 거기에 있는 족장 이또에게 나가서 거기에 사는 느디닌 사람들을 찾게 되고요. 또 성전을 섬길 자를 데려오라라고 하니까 그들이 또 누구를 찾게 됩니까? 바로 지금까지 없었던 레위 지파 사람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느디닌 사람까지도 이렇게 많은 숫자가 이제 함께 모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 모여진 사람들이 떠나기 위해 출발을 위해 준비합니다. 이때 오늘 성경은 이 모든 일들이 이 겪게 되었던 이 어려움들, 풀어야 될 숙제들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누가 도와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8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죠. 18절,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치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에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으신 손, 선한 손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좋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돕는 그 손이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레위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었고요. 또 레위 사람들이 함께 모일 뿐만 아니라 이 다윗 때에 이 레위 사람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들도 220명이나 찾아낼 수 있었고요. 그들은 지명을 받았던 느디님 사람으로 이제 이미 먼저 이 지명을 받아서 이 함께 가도록 한 사람들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족한 문제 그리고 생각이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일꾼을 찾고 또 함께 일꾼을 세우는 일을 감당해야 하죠. 지금이야 뭐 이런 레위 집파다 아니면 느디님 사람이다 이렇게 성전에 섬긴 이들을 찾으려 할 때 찾을 필요가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사람들을 붙여주고 또 교회에 함께 섬길 자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이죠. 문제는 그 사람들을 섬길 자로 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들을 단순히 예배나 나오고 예배에 참석하는 이 정도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예배에 함께 역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섬기고 단순히 무슨 직분자들만 이 일을 감당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교회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 하나님 예수님을 머리를 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 섬긴 공동체가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미 지정되어 있어서 그들을 이 어느 정도의 섬김을 할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나를 구원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들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성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 공동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렇게 시작되어진 이 공동체는요, 이 거기에 머무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가서는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하여 수고하고 서로를 이 하나님 앞에 이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 섬김과 선교와 또한 교육과 이 여러 다방면에 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귀한 사명들을 이루어 나갈 때 그 열매를 맺히게 되는 이유는요. 바로 이렇게 뭐 이미 구약처럼 구분되어 이 사역을 할 사람들이 필요했었지만 이 시작 때는 그런 구분 없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서로 섬길 수 있도록 기회와 그리고 동행함과 함께 협력함이 필요한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죠. 구약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선하신 손으로 그들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신약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로 묶어주고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로 묶어준 이 묶음을 또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한 마음 되고 한 신앙 고백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한 분을 머리를 두고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하심, 이 하나님의 좋으심, 선하심이 우리에게 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 문제를 직시하고 문제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되고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렇게 출발할 때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정권을 받아서 이제 출발하게 됐다. 이 왕도 인정하고 이 국가의 이 지도자들도 인정하는 그런 에스라가 드디어 어디 갑니까? 예루살렘에 가는 이 모든 모습 가운데 문제가 없었다? 아니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서기관이며 율법학자인 그리고 제사장인 에스라가 떠날 때 아무 문제가 없었다? 아니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을 그의 손의 도움을 이 하나님 앞에 받고 누렸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이 해결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되고 해결되어진 모든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문제가 없을 수 있다. 없으면 정말 좋죠. 하지만 문제가 생길 때에도 실망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지혜로운 자들 함께 수고하여 함께 일을 강구할 수 있는 자들과 함께 이 귀한 이 좋은 기회,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이 기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기회의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야 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는 에스라의 고백,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 되시고요. 오늘 하루의 고백 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는 오늘 이 화요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간구하시며 기도하시며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위로, 큰 기쁨, 큰 격려 그리고 또 말씀대로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는 선한 손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